네, 기독교 제4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내용, 기도의 사람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재실 목사님, 너무나도 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 또 믿음의 목사님, 그리고 기도와 금식 기도, 그리고 전도로 잘 알려진 그런 위대한 또 믿음의 목사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최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책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또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믿음은 기도와 금식에서 나온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믿음은 그만큼 기도와 금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냐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경씨 부인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억척스러운 그런 여성이었는데 혼자 농사를 막 지을 정도로 엄청 그렇게 억척스러운 분이었는데 한 번은 경운기로 논을 갈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재발했고 남편이 그래서 대신 농사를 짓게 됐지만 이 군인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심지어 본인은 자궁암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인 딸이 3만 원을 마련해서 서울 의사에게 진찰이라도 받아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딸에게 공중전화 걸고 있는 사이에 돈을 3만 원을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참 이런 난감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고 나니 암이라 큰돈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사를 맞고 또 집으로 가려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치도 없고 참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들어서 며칠 있다 가면 병원에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돈이 없으니 믿음이 있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신세가 차량에서 이왕 굶는 바에 그냥 죽어버리자 생각하고 소리까지 질러버리면 더 빨리 죽지 않을까라고 살 밤낮 묘지 위에 산봉을 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슬픈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 경시 부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힘이 오히려 더 솟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니까 다친 다리, 자궁의 통증까지 사라져 버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벗어를 벗어봤더니 오랫동안 아물지 않던 상처까지 말끔히 났고 심지어 암까지 자궁암까지 사라져 버려서 허리가 쭉 펼 수 있게 그렇게 편하게 또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겠다던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고 산을 내려다가 또 기도원에 금식하러 오신 목사님 만나서 여비를 또 마련하게 됐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남편도 교회 나오고 온 가정이 복을 받았던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믿음으로 금식한 것도 아니지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모든 어려움이 다 청산돼 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자신의 질병도 상처도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질병이 낫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것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어떤 역사를 나느냐?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과 많은 그런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신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에 세 번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주님께서 그만한 연단 자녀가 감당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 큰 믿음 보이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란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또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주님께서 맡기시지 않지만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 보시면 내 자신이 죽어지는 금식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자신의 욕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만,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 교만, 불순종들이 사형 선고받고 완전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진정한 금식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숨쉬는 호흡과 같지만 간구는 위급할 때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다. 이 기도는 평소에 할 수 있습니다. 호흡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할 때는 위급할 때는 산소 마스크 쓴 것처럼 간구를 해야 합니다. 위급할 때 묵상 기도해버리고 위급할 때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되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금식 기도 열매라는 책에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중에서 또 순복음 삼막교회 이일성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신문에 남기신 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회는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주의 종은 순수한 기름 감람유로 등불 켜고 꺼지지 않도록 주야로 살펴야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라고 꼭 당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한지에 따라서 교회가 운명이 결정된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한지에 따라서 물론 그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예배에 힘써야 되겠다. 다른 이것저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사역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등불,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 말씀의 등불 이런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야로 집중해야 됩니다. 주야로. 정말 24시간 대기하듯이 주야로 집중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토마스 왓슨 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다. 천국의 문이 있다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열쇠의 역할인 것은 바로 기도다. 그러나 믿음은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열쇠가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열쇠만 꽂아놨다고 해서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손이 있어야 됩니다. 손. 그 손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에 관한 많은 내용들과 또 그런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 볼 수 있고 또 중보기도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의미는 교회 용어 사전에 의하면 전체 교회, 국가, 남을 위한 기도,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때로는 또 여러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지만 개인 기도보다 훨씬 응답을 빠르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또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중보 기도해서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 관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장수로서 군인으로서 아주 싸움을 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또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물론 이제 싸움을 잘하고 또 아주 그런 훌륭한 장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손을 들어 올렸는데 손을 계속 들게 될 때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또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 줬고 또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양쪽에서 모세 손을 들어 올려 주게 되었을 때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됐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건 물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중보 기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또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중보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지금 나타나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죄가 된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전도를 쉬게 되면 얼마나 큰 죄가 될까라는 것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가 되는데 전도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욥기 내용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할 때 중보 기도했더니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이 갑절을 얻게 됐다. 이 중보 기도의 그런 위력, 중보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신약 말씀 신약에서 보시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시면 욥은 자신을 계속해서 비방한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네, 이 부분 이 전 부분 욥기 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내용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입니다. 이번엔 근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명령입니다.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 됩니다. 그만큼 중보기도는 중요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야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내용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독교 제4강에 관한 그런 내용과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독교 또 제5강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4강 또 내용 보시고 한번 보실 수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내용을 또 적용하시면 또 신앙생활에 또 기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